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다말이 자기에게 악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그 오라버니 암논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암논은 강제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다말과 동침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말씀 보시면 암논이 다말과 동침한 이후에 그를 심히 미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전에 사랑하면서 이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을 때 정말 이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그 다말을 사랑했지만 지금 이제 와서 다말을 미워하는 그 미움은 이전에 그가 사랑했을 때의 그 사랑보다 더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전에 암논이 다말을 사랑할 때는 그것이 정말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극심하게 이렇게 그 사랑의 병을 앓았습니다만 이제는 정말 이 다말을 미워하는 그 미움이 그 사랑보다 더 커질 정도로, 그러니까 다말을 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그녀를 미워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종에게 시켜서 다말을 쫓아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즉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이런 태도를 볼 때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을 때도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단순한 육체적인 욕망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때 다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다말이 굉장히 자기의 의사표현을 정확히 아는 똑똑한 여인이었죠. 암논이 자기를 범한 일도 죄악이지만 지금 자신을 이렇게 쫓아내는 것은 더 큰 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어차피 지금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말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미 이제 물이 엎질러졌지만 이미 죄를 저질렀지만 그나마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지금 이 상태에서나마 암논이 이 다말 자기 자신의 명예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암논이 다말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일은 이미 저질러졌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요청해서 이 다말을 자기의 아내로 삼게 해달라 라고 정식적으로 요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이 암논이 다말과 결혼을 하는 것, 이것이 그나마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암논이 다말의 명예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근데 그런 일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그 사랑이 차갑게 식고 오히려 그 미움으로 변해서 이 다말을 쫓아냈다 하는 것은 다말의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명예가 실추된 것을 보고는 이 재를 뒤집어쓰고 채색 옷을 찢어버리고 돌아가서 슬피 울며 또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율법에 따르면
처녀와 강제로 동침했을 때 그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죄가 있지만 그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여인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이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 무엇입니까? 이 처녀와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이 처녀나 그 처녀의 아버지 즉 이 여인의 가정에서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최소한의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다 이 암논은 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제 다말과 결혼도 안 할 것이고 그녀에게 어떤 보상도 해주지 않겠다. 이것은 결국 이 암논이 다말에게 있어서 행해야 할 그 어떤 책임도 행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좀 악한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심지어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이 암논이 다말을 쫓아낼 때 암논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라고 그 하인에게 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암논이 다말을 원할 때는 어떻게 부르냐면 나의 누이라고 부르면서 친근감을 표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여인을 자기와 가까이 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이 미움으로 변했을 때에는 다말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 계집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여기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조금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 계집을 내게서 내보내고 문빗장을 지르라 라고 말했지만 이 히브리 원어로는 이 계집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 이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라는 것은 물건을 지칭할 때도 쓰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암논은 이제 와서는 이 다말을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최소한 자기의 누이 동생 정도로 보는 것도 아니고 거추장스러운 물건, 자기를 곤혹스럽게 하는 그런 쓰레기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금 암논의 태도는 이 다말에 대해서 또 이 여성에 대해서 치욕스러운 그런 호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명예를 실추당한 이 다말은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 채색옷을 찢고 그리고 울부짖었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등장합니다만 이 채색옷은 이 시집가지 않은 공주가 입는 옷을 의미하는 거죠. 이 채색옷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아직 이 공주가 혼담이 오가지 않고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왕실의 보호 가운데 있고 누구든지 이 여인에 대해서 이 혼담이 오가기 위해서는 왕실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채색옷과 죄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말이 채색옷을 찢었다는 것은 자신이 이제 더 이상 명예가 남아있지 않은, 더 이상 이 영광을 갖지 않은, 즉 영광을 잃어버린 그러한 정말 비참한 처지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두 사람에게 주목해 봐야 됩니다. 누구냐면 압살롬과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압살롬이 누구보다 이 다말과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암논이 다말을 범했는데 그리고 암논이 다말의 명예를 지켜주지 않았을 때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이 다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압살롬입니다. 그 오라버니 압살롬이, 왜냐하면 암논은 이복 형제고 이 다말은 누구와? 즉 압살롬과 즉 어머니가 같은 친남매지간이기 때문에 이 다말의 억울함을 가장 먼저 풀어줘야 할 사람은 압살롬이죠. 그런데 압살롬은 뭐라고 했냐면 이 암논이 너의 오라버니니까 지금은 잠잠히 있자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현재 압살롬은 암논보다 이 왕위 계승 서열이 낮은 상태고 그 얘기는 뭐냐면 암논은 세자고 자기는 대군이나 혹은 군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섰다가는 아무 일도 이룰 수 없으니까 우리가 지금은 잠잠히 있자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압살롬 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암논은 자기 안에 이 다말을 취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다말을 범했고 그리고 다말의 명예를 지켜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압살롬 안에는 욕심이 없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압살롬 안에도 어떤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앞장서서 다말의 명예를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 잠잠하고 침묵한 것입니다. 그러면 압살롬 안에는 어떤 욕망, 어떤 욕심이 있었는가? 지금은 공개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지 않지만 압살롬 안에는 자기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욕심을 드러냈다가는 아무 일도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욕심을 냈냐면 다윗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그 아들들 가운데 장남, 첫째가 바로 다말을 범한 암논입니다. 암논이 지금 왕위 계승 서열의 1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냐? 두 번째는 원래 압살롬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길르압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로 길르압이라는 그런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 정확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지만 길르압은 이미 죽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렇게 아들들이 많고 자식들이 많은 이 시대에는 왜 아들들을 많이 낳았냐면 중간에 지금처럼 뭐 의료적인 부분이나 또는 뭐 사고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좀 안전하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죽기가 좀 쉬웠죠. 그러니까 길르압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왕위 계승 서열의 2위는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에게 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입장에서 보면 암논만 제거하면 자기가 왕위 계승 서열의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지켜보니까 암논과 지금 대결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자신이 이길 승산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보면 다윗이 암논이 다말에게 행한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노했습니다. 매우 화를 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대하냐면 다윗은 죄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즉 암논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비록 이복 누이 동생이지만 자기의 딸을 범했을 때, 즉 자기의 아들인 암논이 자기의 딸인 다말을 범했을 때 이 죄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 죄에 대한 대가를 묻고 이 죄에 대해서 암논이 떳떳하지 못하는 것을 다윗이 알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죄값을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그 뒤로 보면 다윗이 암논에 대해서 비록 심하게 화를 냈을 뿐이지 화를 냈긴 했지만 그런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다윗은 암논의 죄에 대해서 침묵했을까요? 암논이 자기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장차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의, 즉 이 아들의 죄를 들켰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끔찍한 죄를 지은 자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갈 수는 없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여론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세자의 지위가 박탈당하거나 혹은 그가 다윗이 막 억지로 밀어붙여가지고 왕위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나라가 평안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암논의 죄에 대해서 백성들이 알게 되었을 때에 그를 순종하며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암논의 죄를 그냥 덮어두고 지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 가운데에 가장 큰 피해자는 누굽니까? 다말입니다. 다말은 자기의 오라버니 압살롬도 장차 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러한 마음을, 그런 야욕을 품고 지금 당장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는 그 일에는 침묵하고 있고, 다윗 역시 암논이 자기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끔찍한 죄를 덮어두려 하고, 그러니까 가장 다말의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힘써야 될 그 아버지도 그리고 친오라버니도 모두 이 죄에 대해서 침묵할 때 다말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자기의 손을 머리 위에 얹고 또 이 채색옷을 찢고 울부짖으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의 삶이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암논도 등장하고 압살롬도 등장하고 다윗도 등장하고 다말도 등장합니다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 그러나 이 모든 역사를 지켜보시는 분, 또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갚아주실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지금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되어지는 일들을 지켜보셨고 지금 선악간에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암논도 압살롬도 다윗도 모두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악간에 판단하시면서 이들의 죄를 갚아주실 것인데, 언제 갚아주실까요?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타격이 큰 그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죄악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말을 향해서는 어떨까요? 이 이후로 다말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은 정확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작은 자를 결코 모른다고, 결코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두 손 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작은 자의 부르짖음에 결코 귀를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회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고통 가운데 있고 가장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를 먼저 돌아보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신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다말은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가운데 그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렸을 것입니다.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볼 때 분명히 그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암논과 압살롬과 다윗은 그 행위를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매우 우리의 삶을 겸비하게 하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있어서 우리가 신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일상에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그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그 저울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는, 하나님께서 선하지 아니하고 악하다고 생각하실 만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우리가 아는 일들 가운데서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고 행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부지불식간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가운데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굵직굵직하고 가장 비중이 있는 그런 일들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세세하고 정말 사소하고 일상적인 일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그런 일들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굉장히 중시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중요한 일로 여길 때는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겸비하고 그 일에 대해서 매우 신경을 써서 악한 일로 가지 않으려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일상적인 일들, 사소한 일들, 날마다 만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하나님은 눈여겨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우리가 보통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서 항상 온전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요한 일이나 사소한 일이나, 우리가 신경 쓰는 일이나 신경 쓰지 않는 일이나, 우리가 정말 애쓰는 일이나 혹은 일상의 평범한 일이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텐데 이 일을 어떻게 여기실까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실 때에 의롭다, 선하다고 말씀하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늘 우리의 마음 자세를 가다듬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참 의롭다, 너는 참 선한 일에 힘을 쓰는구나 하고 칭찬을 하시는, 또 우리는 그 칭찬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의 일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기를 마음에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암논도 압살롬도 다윗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또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해서 그냥 죄를 덮어둠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고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일상의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의 비방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썩지 아니할 상급을 쌓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께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런데 우리에게 항상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항상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만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고 하나님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